당신은 이 지구상에서 온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이며 육신이 옷을 벗으면 영혼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신 또는 영혼육으로 되어 있으며 죽는 것은 흙이 되는 육신뿐입니다. 누구나 육신이 죽으면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몸과 마음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괴롭히는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혼의 세계에선 어떤 형식으로든 내가 상처를 준 타인의 고통을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고타마 부타 여러 성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덕을 쌓고 자선을 베풀며 자신을 정화하는 삶을 살아나가십시오. 당신은 지금 여기에서도 천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정신적, 영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인사체험 4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이며 사랑과 자선의 실천입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봄. 이 순간의 임종자들은 종종 과거의 삶이 또는 과거의 몇몇 장면들이 영화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빛의 존재의 질문을 받는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매우 다정하며 질책이나 비난 없는, 그러나 사랑을 강하게 요구하는 질문이다. 베티는 주님이라고 생각한 빛의 존재를 만난 순간 삶을 되돌아본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분이 나의 모든 죄와 잘못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순간 내가 지었던 죄와 잘못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분은 나를 껴안으면서 당신과 사랑을 나누기만 바라셨다. 나도 그분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을 뿐이다. 무디 박사의 베스트셀러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빛의 존재는 나에게 나타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다오.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그러자 곧바로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분은 내가 한 일에 대해 알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분은 이미 완벽하게 알고 계셨다. 그분은 내 삶의 몇몇 순간을 골라 내 앞에 보여주면서 기억을 떠올리게 하셨다. 그러는 동안 그분은 내게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시키셨다. 그분은 지식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다. 지식은 언제나 필요하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지식은 죽음 이후에도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분이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신 목적은 나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고 믿는다. 케네스 링의 책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한순간에 내 일생이 벌거벗겨져 놀라운 현존이신 하나님 앞에 펼쳐졌다. 나는 내 삶에서 부끄럽게 여긴 모든 것에 대해 그분이 용서하셨음을 느꼈다. 그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그분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물으셨다. 그러나 말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직접적이고 정신적이며 즉각적인 방식의 소통이었다. 동시에 내 일생이 눈앞에 순간적으로 펼쳐졌는데 그분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여주며 이해시키셨다. 더 자세히 말하진 않겠지만 내가 삶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것이 나를 구했고 내가 중요하다고 여긴 것은 별 가치가 없는 거였다는 것만 말하고 싶다. 요한복음 8장. 너희는 사람의 기준으로 심판하지만 나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심판을 하여도 내 심판은 유효하다. 평화와 고요를 맛봄. 평화와 고요의 느낌은 일상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경험을 뛰어넘을 만큼 깊고 의식은 더욱 명료해진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뜻밖의 평화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침대 위를 떠돌며 저 아래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내 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이 상황을 막 의식한 순간 눈부신 햇빛이 흰빛에 둘러싸인 빛나는 존재를 만나게 되었다. 이 존재도 나처럼 공중에서 날고 있었으나 날개는 없었다. 내가 그를 향해 돌아섰을 때 나는 경외심을 느꼈다. 그는 천사나 영이 아니라 나를 해방하러 파견된 이였다. 그 존재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과 선함이 뻗어나오는 것을 느끼며 나는 메시아 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요한복음 14장.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의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되돌아옴. 되돌아옴은 원에서일 때도 있고 의지의 역행에서일 때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힘들다. 사람들은 지상으로 돌아오기를 망설인다. 그만큼 그들이 간 곳이 좋았기 때문이다. 흔히 멋지고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 체험 후에 체험자들은 마지못해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은 너무나 눈부셔서 보통 때였다면 눈이 멀었을 것이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고 싶었는데 내 수호천사인 듯한 누군가가 말했다. 내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나는 진통 같은 걸 느꼈고 다시 지상에 있게 되었다. 베티는 말한다. 작별 인사 같은 건 없었다. 나는 다시 병실에 있게 되었을 뿐이다. 병실 문은 여전히 반쯤 닫혀 있고 세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으며 내 몸은 이불에 덮여 있었다. 마치 강력한 전류가 내 몸을 통과하는 듯 경련이 일었다. 나는 다시 몸이 아픈 것을 느꼈고 깊은 낙담에 사로잡혔다. 영적 자유의 기쁨을 누린 후 나는 또다시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다. 베티는 자신의 책 19장 나의 회복에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깊은 우울에 빠졌다. 나는 영혼 세계의 아름다움과 평화를 잊을 수가 없었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나는 삶이 두려웠고 때로 미워지기까지 했다. 나는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당신 곁으로 다시 불러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광장 공포증 환자가 되었다. 나를 구한 것은 결국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다음 날로 바로 나아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조금씩 살맛을 되찾았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다시금 열정을 쏟게 되었고 그 열정은 이제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해졌다. 삶이 변화됨. 빛의 존재를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고 그 체험은 삶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 그들의 종교나 믿음이나 철학이 어떠하든 그러한 체험은 영적인 것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해준다. 이웃사랑을 우선으로 여기며 삶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다.
제프리 롱이 인터넷상의 증언에서도 임사체험을 한 거의 모든 사람이 치유되었다고 한다. 임사체험을 한 이들에게서 한결같이 확인되는 바는 그들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죽음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자살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는다. 자살을 극도로 죄악시한다. 그들은 죽는 과정을 두려워할 수 있지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 이제 장례식에 가더라도 더 이상 거북하지가 않다. 나는 죽은 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에 기쁨 어린 평온감을 느끼곤 한다. 그들은 양심과 정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종교적인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한다. 거의 모든 증언이 공통적으로 이웃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강조한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는 별로 중요치 않다. 나는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거의 모든 체험자가 체험 이후에 더 이상 무신론자로 자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삶 이후의 삶을 믿지 않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고린토 1서 13장.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공포감을 주는 임사체험. 공포감을 주는 임사체험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리고 감추고 싶어하기 때문에 몇 % 정도가 이런 체험을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반드시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양한 증언에 따르면 저 세상이 반드시 꿈 같은 곳은 아니며 그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달려있다. 이는 교회의 가르침과 체험과도 맞아떨어진다. 좋은 예는 다섯째 증언 곧 글로리아 폴로의 나는 지옥에 갔었다를 보면 부정적인 임사체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체험은 저 세상이 주는 경고 같은 것이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죽어서 그 같은 체험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자살을 했다가 살아난 분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임사체험, 어두운 임사체험, 끔찍한 임사체험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살은 죄악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평생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상위권인데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항상 영육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